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고 지금부터 전도로 복음으로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방금 읽으셨는데 우리에게 사실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건축자 같이 우리에게 터를 주셨는데 이 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라. 왜 복음으로 시작하라 하냐면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제 계속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 가면 죽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문 한 명이 왔어요. 5년 만에 전도학교로 왔습니다. 어딘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동문이 딱 보니까 목사님 현장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 매일 누리는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많이 깊이 좀 질문 좀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세우면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될 것인데 다 타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려움, 갈등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 버려요.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막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다락방에 대한 뭐 이렇게 소문 막 이상한 얘기 막 들리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잡은 게 뭐예요? 복음을 잡고 말씀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따라가고 있죠? 뭐가 여러분의 터죠? 복음이면은 그 복음으로 그 모든 것도 재해석, 재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대학생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대학생 정도 되면요 그거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직장 현장 갔다. 직장 현장 가서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창세기 360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과 전개인데 이게 어떤 메시지의 서론과 전개냐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조장 메시지예요. 조장은 뭐가 준비된 사람이죠? 복음이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네. 인간관계 갈등 오죠.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하고 막 좀 인간관계에 막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터가 그리스도면 여러분의 근본 시작이 그리스도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사람을 보겠죠.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어떻게 속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땅 나중심이고 어떻게 죄에 묶여 있고 그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흐름을 여러분 진짜 보게 되면 안 걸려요. 사람한테. 나 자신의 문제와 저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적용되면요 사람 때문에 갈등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응답받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 적용하면서 사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전도문이 열려요. 근데 왜 전도문이 안 열리냐면 사람이 딱 오는데 이상한 말 하면 저 인간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 보고 여러분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배려하지 않은 말 딱 하면은 행동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쟤 왜 저따구로 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미안하다.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경건해서 좀 반응 좀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많이 듣지만 실제로 문제와 상황 어려움이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나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요즘 최근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전도학교는요, 여러분이 진짜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딱 듣고 여러분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포럼 하시면서 진짜 속에 있는 거 포럼하세요.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가정 가문 문제 속에 이 전도학교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와 개교하고 좀 틀린 게 있거든. 포럼도 좀 깊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진짜 여러분 진지하게 복음 가지고 포럼하시면서 여러분 거로 딱 복음을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지금 나이 때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딱 되지 않으면 뭔 사건, 뭐 문제 일어나면 막 갈등 오고 막 올라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또 찾으면 좋은데, 또 그것도 놓쳐버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겨요. 사단이 하는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뺏습니다. 그럼 대학 시절에 여러분 뭘 뺏어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 현장이 대학 현장에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졸업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학교 캠퍼스에서 복음 누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내 과의 친구들 놓고 한 번도 기도 안 해. 교수님 놓고 기도 안 해.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도 안 해. 그게 병든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사실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부터 응답받아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오죠.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의 여정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여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16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알지 못해? 너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야. 근데 왜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 전답게 못 이렇게 사는 것을 놓치고 있니? 라고 바울이 오히려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린도서 1장 2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근데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이 성령,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령인도 받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응답받는 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맞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이 복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뭡니까? 강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강단이 나오죠. 우리 본부 메시지가 나옵니다. 맞죠? 함께 원리스에 대해서 가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 흐름과 응답을 위해서 교회 강단 메시지를 목사님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두 개를 붙잡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인도 받을까? 오직 성령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질문하고 인도받고 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생겼다.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나? 나의 주인이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간관계를 한다. 문제가 되겠어요? 응답을 받겠어요? 응답을 받겠죠.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일을 하고, 그런 질문을 안 하고 뭐가 이게 자꾸 막 일이 막 진행되어지고 관계가 진행되어지는데,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올라와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시작되지 않고, 누가 하셨어? 누가 하셨죠? 내가 하면, 제가 목사님 맨날 그림 그리면서 얘기하죠. 요렇게 예수님이 손님 되고 요렇게 돼 있으면 불신자도 요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마귀 영향 받아요. 불신자는 바로 다이렉트 공격받고 여러분도 속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탄이 왔다가 또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간대요. 마귀가 왜 도망가지 않나? 터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 내가 주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응답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해서 유목사님 계속 3집중, 3응답, 3세팅 막 얘기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세요? 요 부분을 가지고 준비된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세팅 잡으래요. 뭘 세팅하라고요? 여러분이 요거 누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플랫폼 대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와요? 안 와요? 여기서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인도하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로 여러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체험하게 되면요 너무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낮밤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에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3응답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많은 여러분 현장을 딱 가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능과 삶 속에서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간관계에 갈등 딱 오고 또 많은 부분 속에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딱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요 늘 있어요. 특히 대학 현장보다도요 직장 가면은 뭐가 많아요? 직장 가면 뭐가 많죠? 왜 계속 부딪히죠? 여러분 가면은 개인이 가정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아니면 지역과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말씀 적고 싶은 본문들이 되게 많은데 사단은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단이 나이가 몇 살이야? 모릅니다. 맞죠? 근데 적어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됐죠? 그러면 걔는 죽지도 않고 인간처럼 노화도 안 돼. 그러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양 가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봤죠?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우상 숭배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대요. 그럼 귀신이 많은 걸 집어넣겠죠. 3, 4대까지 저주 오도록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개인은요 뭘 많이 갖고 있냐면 전부 다 여러분 만나보면 창세기 3, 60일 덩어리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 여기서 시작된 많은 상처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 사회가 계속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요셉만 사랑해주네. 저 요셉이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네. 기분 나빠. 나중심의 끝판을 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창세기 3, 60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님들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형님들의 가정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렘넌트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응답받았죠? 요셉은 그때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메시아 언약과 자기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가 뭐예요? 넌 지도자가 될 거야. 근데 지도자가 아니잖아. 노예잖아. 그러면 노예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답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 속에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 기도의 여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냥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갈등거리냐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딱 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3, 60일 덩어리니까 그 현장에서 사람한테 걸리지 말고 왜냐면 이 세상은요 자꾸 경쟁해야 되고 형님들도 경쟁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얻어야 되잖아요. 더 많은 걸 얻어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은 걸 취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딱 가면은요 이 현장에서요 복음 안 들리면요 굉장히 갈등 온다니까요. 근데요 요셉은요 그때요 완전히요 갱신해 버렸어요. 자기의 잘못도 갱신했어요. 아 내가 형님들을 함부로 고자질하고 아 내가 잘난 척 너무 많이 하고 아 내가 너무 교만하고 이랬구나. 완전히 갱신해 버리고요 그 현장에서요 겸손해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옛날 성깔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갖고 주인님 아내가 자꾸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야 되잖아 맞지?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죠.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하잖아. 왜 안 할까요?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오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게 삼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응답이구나. 맞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응답이구나. 그 여러분 현장 갔는데 현장 가갖고 사람 만나면 맨날 갈등하고 쟤는 왜 이렇게 밥 마시고 쟤는 왜 저래 이러고 있는 데는 여러분 전도 1도 못해요. 제가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묶여있구나. 제가 복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에 묶여서 쟤는 자꾸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구나. 불쌍하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친구들을 품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 속에 문제 속에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게 기능 서밋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강대국, 특히 강대국에 잡혀갔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됐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도요, 사실은요, 전도선교 안 되니까 사실은 하도 그 나라가 복음이 없으니까 여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맞죠? 고난이 왔다니까요. 근데 이게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성취되는 여정이니까. 그거를 깨달은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복음에 대한 기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 기회라는 말은 여러분 성공에 대한 기회가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어지면 요 응답을 딱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응답 속에서 따라오는 게 뭐죠? 여러분 인생이 작품화돼요. 다시 말해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문화 서밋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으로 노예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여정으로 작품화시키셔서 애굽 복음을 하죠. 맞죠? 모세가 도망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답을 얻고 피 언약 붙잡고 들어가고 갱신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죠. 근데 옛날에 왕궁을 받던 거 광야 생활했던 게 다 응답이야. 왜냐? 왕궁에 가서 왕한테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제일 준비된 사람 누구예요? 모세. 왕궁 제일 잘하죠.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 인도할 수 있는 광야를 체험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러면 80년의 모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 여정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요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미안해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요 교재 내용을 PDF 파일로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내 카톡에다 올려놨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보니까 없어. 엄마 찾아도. 그래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교재 내용은 쏙 읽어볼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평신도가 읽도록 만들어진 교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하는 전도인, 전도자가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생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이 생활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뭐가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가 사실은 전도운영 제자 훈련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목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 만나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타겟을 놓고 딱 하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제 그것에 대한 사실 응답을 받은 단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많은 CCC나 내비게이터 이런 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요들이 훈련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 내비게이터 가봤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틀이 있어. 틀이 강해서 요대로 해야 돼. 거기는 남자 여자 모임도 따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같이 하잖아. 한 번씩 통합 모임 가죠. 이제 거의 이렇게 따로 모임하고요. 그리고 딱 보면 아침에 몇 시까지 모여. 그러면 이제 가야 돼. 가갖고 이제 보면 도서관도 1층에요. 딱 자리 제일 좋은 자리 다 잡아놔요. 그럼 거기서 막 공부한다니까요. 그 공부하는 애들 보면 다 내비게이터. 거의 내비게이터 애들은 A뿔이 다. 거의 그래요. 근데 뭐냐면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패턴은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현장에서 어쨌든 규모 있게 근데 따로 모임을 되게 깊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교단체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선교단체는 현장에서 따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대학 선교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대학 선교국은 교회 중심인데 교회 중심인 렘넌트들이 지금 모였죠. 맞죠? 근데 우리는 현장 교회로 지금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파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교회에 모여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에요? 도란노 서원의 따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모였습니다. 그럼 따로 모여서 지금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기초입니다. 기초 아까 제가 터라고 얘기했죠. 기초를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거는 유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 기초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실은요 777이 그 기초의 종합판이에요. 근데 너무 기초치고 내용이 목사님 많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777을 잘 정리해 보면 777은요 거의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묵상하는 힘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 여정을 걸어간다, 이정표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망대만 하더라도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딱 보면 다 내용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셨는지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 내용이에요. 구원의 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7 망대를 세우는 키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천군천사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는 증거들 237 살릴 증거들이 오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여러분 불신자 상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망대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구원을 누리고 적용하는 거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유 목사님이 7 망대, 7 여정, 7 시간표, 7 이정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렘넌트들이 내가 많이 이렇게 포럼에 보면 요걸 가지고 과연 여태까지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과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 목사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예전에 했던 메시지를 다시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컨버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고 아 그래 맞아 이거구나. 옛날에 얘기했던 걸 좀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시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걸 메시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아 이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을 누리는 내용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요. 이게 기초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생각해 보세요. 전도에 있어서 이 전도자, 전도인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전도자가 만약에 이 생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신앙에 대한 발판이 견고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작할 때 특히 이 777이라는 이 메시지에 계속 겹쳐지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딱 전달할 내용은 여기까지 신앙 발판인데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7 망대나 이런 축복들 쭉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아, 나를 이렇게 복음으로 세우셔서 나 같은 사람 살리고 나 같은 제자 살리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라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실 평생의 응답이 이거구나 하는 여러분의 답들이 이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신분권태 배경 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많은 일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하라고요? 구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누리는 첫 번째가 10가지 비밀이었죠. 근데 10가지 비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자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 사실, 진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발상이라 이런 내용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질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10가지 신앙 발판이 왜 중요한지 얘기할게요. 모든 다방 메시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앙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작을 항상 어디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고백을 제일 먼저 제대로 고백했던 한나의 어떤 고백들이 나중에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근데 키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고요. 아,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하고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 재앙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갈등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그 문제와 저주 재앙에서 먼저 건져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와 있는 인간관계 문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죠? 사단에게 얻어걸려서 내가 주인 된 부분에서 어느 날 여러분 속아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인간관계 갈등한 거 해결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품으셨죠.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에베소서 보니까 때가 찬 경륜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구원과 그 인도를 허락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요 여러분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중요한 거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기는 138 여기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생겼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138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유가 뭐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특히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상태 속에 나와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부분, 저 사람의 부분 보면요 싸울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복음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서로 살릴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밉대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뭐냐? 성경은 말씀을 캐논이랍니다. 캐논은 뭐예요? 기준이에요. 척도.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된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왜 성도를 허락하셨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지배자고 통치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많은 문제들이 딱 왔는데도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 왔지? 이렇게 질문하면요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 속에 아까 응답을 받는 거죠.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성전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속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캠퍼스, 내가 있는 교회,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선교지로 딱 두시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 현장이 여러분이 선교지로 보여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 현장에 있는 이 친구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친구들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특히 여러분의 학업과 삶 속에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고 주인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저는 목사님은 요걸 체험 많이 했거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딱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에다가 방향 딱 맞추고요 주인을 딱 바꾸고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많은 것 속에 하나님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그러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공부나 많은 일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막 잘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서론의 부분이 요렇게 10가지 발판에서 누려지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합방 메시지의 특징은 모든 메시지가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인간 한 번 죽게 돼 있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한부 인생인 우리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냐?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한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한되어 있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제한돼서 지금 그리스도 못 만나면은 9번째 있는 대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 내세에 대한 영원한 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죽는 거는 어느 순간 딱 죽어버리는데 그걸 몰라요. 왜 이제 사람들은 모르냐? 안 죽어봤으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요 요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좀 현장 가서 이게 전도해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막 무신론자나 천국 지옥 없다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또 가봤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제 수많은 부분들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도 목사님도 안 가봤는데 그러면 이제 뭐 천국 지옥 있다 뭐 이렇게 증명하라고 하면 이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체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개인에게 지옥이 임하는 거 체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같이 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불신한가 막 여러분 중심의 생각 갔다 오면 여러분 마음에 지옥 안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그 내가 지금 계속 인생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괴로운 것보다 곱하기 100배 1000배 괴로운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것이 결정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발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요게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되고 사실 교회에서 요거를 딱 훈련해 갖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 요 메시지를 다 받죠. 받고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 우리는 다락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요걸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학교를 통해서 포럼하면서 여러분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왜 내가 존재하는가?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지? 항상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부르셨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부르셨지?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되지?
하나님 이 대학에 왜 보내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 속에서 보내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나 시험 망쳐갖고 난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 학교가 아니고 이과가 내 과가 아닌데 나 여기 왔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여기 눈빛이 흔들리는 친구도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선배들 중에 그런 선배들 많이 만났어요. 어떤 친구는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난 여기 올 학생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학인데도 자긴 더 좋은 대학 갔어야 되는데 여기 왔다고 포럼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포럼하는데 약간 불만이 딱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활 환경이 어떻게 돼? 요게 발판이 아니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환경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이요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나에게 이 장소를 이 현장을 나에게 이 대학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주셨는지 특히 여러분이 소속된 그 모든 지교회와 여러분 대학과 학과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소가 뭐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장소예요. 여기서 열매 맺고 여기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런 생각이 없다? 그럼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든든한 망대가 되고 여러분의 여정 이정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 메시지 듣다가 목사님 나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는 친구는요. 요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대학생들. 왜냐하면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확실하게 안 하고 넘어가면 견고하게 안 하면 흔들립니다. 그죠? 또 요거는 현장에 따라 바뀌죠.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다. 내지는 결혼을 했다. 막 여러 가지 막 교회를 옮기겠다. 막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결혼해갖고 시집가고 딴 교회 갔다. 내가 여태까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딴 교회 가고 이거 어쩌지 하고 갔는데 거기 교회가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갈등이 오는데 여러분 요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면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안 나오면 응답이요. 여러분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뭘 하려고 하는가? 특히 내가 속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로컬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 파라 전도학교와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여러분 지교회와 이 파라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 교회 집단 가정은 자꾸 스스로 막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전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도 운동이 자꾸 잘 안 되고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복음 전합니까? 목사님 저는 아예 복음 전하지 않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왜 전해야 됩니까? 뭐 전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기는 왜 내가 그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전도를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답이 나야 되겠죠. 맞죠?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과시를 하고 우리가 더 잘나 보이고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보이기 위해서 막 이런 것이라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고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아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소원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리고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막 사람들이요 막 갈급하게 돌아다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정말로 구원받지 못해서
육신의 것은 다 있는데 영적인 것만 없어서 망해가는 그 대학의 여러분 친구들과 교수님들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사실 그게 병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현장에서 전도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자꾸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전도를 하고 막 많은 걸 하는데 습관적으로 어떤 이제 내가 하는 어떤 포지션 상에서 자꾸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진짜로 이 동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맞춰진 포지션 때문에 많은 것들 때문에 이걸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세히 알고 보면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동기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동기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동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되겠죠. 방법이 바라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숨겨진 자를 찾아 나가는 그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의 학교 현장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찾으세요. 찾으라. 누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인지 찾고 자세히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뭐라 해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그 소속되어 있는 뭐 과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또 불특정 다수에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도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요. 전도는 뭐예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시간표 된 사람에게 선포가 되면 반드시 영접하죠. 그러나 시간표 되지 않은 사람한테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고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한다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에 호주 선교 캠프 갔거든요. 선교 캠프 갔는데 나 영어 좀 짧아요. 영어 잘 못해. 근데 내가 택시 탔단 말이야. 택시 타는데 우리 뒤에 랩런트도 앉아 있고 택시 기사 닉이란 기사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종교 있냐? Do you have a religion?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러면 너 확실히 그리스도 믿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설명해 주겠다고 제가 설명을 유창하게 못하니까 영어 전도지를 꺼내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예수는 뭐다. 야 영접기도 하자. 야 네가 읽어 하고 영접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In my hear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셉하는 거지. 예수님을 마음 모시는 거예요. 전도지 하나 갖고 마음만 있는데 물어만 맞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전도지 너무 좋다. 내 아들도 2명 있는데 아들들한테 전해주겠다. 어렵습니까? 방법은요. 요걸 찾는 거예요. 작정된 자. 여러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고 과에 있고 모든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캠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예비된 사람인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장 가갖고요. 정말로 새 생명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딱 선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지는 그런 응답을 딱 받게 되면 여러분이요. 예수 생명 여러분 얻은 예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을 강하게 선포만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을 딱 얻고요.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 자리에서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요 맛을 딱 봤다. 너무 행복해져요. 맞아.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대학 때 여러분 전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이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접하는 게 중요하지만 영접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이 사명 메시지와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양육 초청을 해야 돼요. 특히 줘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이게 잘 안 보이겠네. 마태복음 4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말씀은 꼭 읽어주세요. 하나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영적인 아기가 됐으니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요,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줘요?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중생, 응애하고 태어났다. 다시 거듭났다. 근데 영적으로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젖을 먹어야 아기가 자라나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한 사람에게요, 지속적으로 시간 장소 정해놓고 뭐라는 거예요?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안 받으면 사람은 이제 사단의 공격받아 다시 옛날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영접을 했는데 불신자처럼 완전히 돼버려요. 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건 안 한 건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요, 계속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터치하시고 도와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양육한 사람을 데리고 전도학교에 왔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영접시켜서 양육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전도학교 메시지 같이 받는다. 같이 훈련받는다. 여러분 그 응답 올해 받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접이 안 되는데 양육됩니까? 양육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학교는 이제 여러분 딱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맞죠? 나는 전도자예요. 예배자이자 전도자예요. 현장의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 딱 이 응답을 누리세요. 조금만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동기 바꾸시고 방법 바꾸시면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시고, 특히 우리 다락방 운동은 특징이 뭡니까? 평신도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하고 저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 삼고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강단을 따라하고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강단에 여러분 최고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딱 제자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세요. 일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만요, 이제 주인 자리가 내가 올라가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섬김이 돼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섬김을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예요? 목사와 장로가 교인을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된다. 용사에 써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섬기는 게 리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리드해야 되냐, 사람들 리딩해야 되냐, 섬김을 통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데려가려면요, 이 섬김의 자세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중노라 얘기했어요. 이건 안 적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요 이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자세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쓰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버리는 자라는 건 뭐예요? 내 동기, 내 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걸 안 버려. 내 걸 안 버리고 내가 자꾸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래.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의 젠식, 가치 순서의 재정립,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자꾸 내가 돼 있거나 내 이익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 중요한 거 할 때는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조금요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요 내 거를 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딱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여기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전도자로 나서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철강 회사에 들어갔다. 그는 과감히 의사직을 버리고 근로자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근로자들에게 전도했다. 어느 날 사고로 한 사람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 그 의사가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 응급조치가 그를 살리게 되었다. 회사 사장은 일을 안 후에 회사 병원을 그에게 맡겨 결국 마음 놓고 전도하게 되었다. 버릴 때 하나님은 더 채우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 의사하다가 나 의사 때려치고 나 전도해야겠다. 이거 하라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파송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여러분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은 부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공부 대충 해도 되겠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업을 마음에 담고 학업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업과 부업을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나의 학업이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학업의 주인 되셔서 이 학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 이것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업은 여러분에게 사실 주어져 있는 학업이 있고 여러분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 딱 마음 담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거 말고도 좀 여기에 관련돼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여러분에게 그거 다 얘기하면 엄청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자,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면 여러분 뭐가 오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새 생명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셔서 거기에 왜 내가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요게 여러분의 기초인 거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위에다가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터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는 성령인도 받는 이제 성전이 돼서 그래서 성전된 사람은 성령 인도 받아야겠죠. 그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딱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목적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항상 기도 때 섞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인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어떻게 하냐 성장시키세요. 이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 몸을 점점 키워나가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성령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성령인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딱 구원받았을 때 요걸 그대로 여러분이 인도받고 응답받은 것을 포럼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대로 그대로 삶을 살면 이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포럼해주고 여러분이 그 가이드라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조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포럼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인생 얘기를 딱 들어주면서 요 말씀을 얘기해주면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포럼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복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고 요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이 여정 속에 안 들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을 가이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지 되는 운동이에요. 내가 진짜.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진짜가 되자.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가 되면 여러분 통해서요 진짜가 나와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내가 진짜 내 인생 문제 속에 복음으로 답을 낸 건 내 관계된 사람들 복음으로 답을 내더라고요. 아, 내가 되는 만큼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는 만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시간표 때요,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복음으로 답을 낼 만큼 막 계속 난 인간관계 갈등 온다 그러면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답을 냈어. 근데 그때부터요 복음의 눈을 딱 열고 답을 내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와도 이겨. 그리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본 원리를 딱 가지고 좀 약간 마지막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종류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지 못한,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 아예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은 받았는데 예수는 영접했어, 예수 있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장에 딱 가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헌신할 사명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 밑에로 갈수록 좀 적어요. 충성된 자, 사명자는 조금 적어요. 복음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복음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 없는 사람,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요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딱 정리해 놓으시고, 그 명단을 여러분 정리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적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딱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근데 아마 요건 잘 안 보일 거예요. 충성된 자, 사명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포럼에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뭐냐면 충성되긴 했는데 사명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 잘 섬기면서도 요거 진짜 복음에 대한 요거 알 수 있도록 전달만 해줘도 이 사람은 굉장히 쓰임받아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가거나 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대학은 가장 전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물론 데려갈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같이 양육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학에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런 바른 동기를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분을 따라서 전도와 양육이 각각 다르게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도하려고 하는 자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진짜가 돼야 된다. 그죠? 내가 진짜가 되면, 내가 변화가 되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원리예요. 다락방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내가 먼저 복음으로 결론나는 운동이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운동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이 나오게 될지 믿습니다. 나의 내부에서부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옆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난 복음 받았는데 나는 뭐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복음부터 제대로 여러분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 맞습니까? 그리스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 잘 안 누려진다면, 내가 그리스도 적용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내가 갱신되게 해주세요 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집중훈련 딱 잡아놓고요. 구원의 길 좀 긴 거 있어요. 우리 강태현 목사님 버전 같은 거 있잖아. 어딨어 우리 서 목사님. 이게 강태현 목사님 한 35분 정도 되잖아요. 한 30분 정도 되나? 좀 빨리 하면 25분 되는데, 예전에 전도 전문 훈련 집중훈련 할 때 강태현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딱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뭘 따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길 딱 메시지 하시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요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그리시고 계속 그거 갖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 딱 듣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 놓고 그때부터요.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명단 딱 적어놓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완전 불신자, 완전 심각한 친구, 완전 자기중심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던 어떤 친구가 딱 걸린 거예요. 아주 시급한 친구. 근데 이 친구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복음 듣긴 들었지만 제대로 모르는 친구.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완전히 이 친구 다 이제 복음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왔는데 완전 다 꺾였어. 와, 얘가 이렇게 영접을 하다니. 근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영접 진짜 하고 난 다음에 양육을 받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에 와갖고요. 하루에 소주 몇 병씩 안 마시면 잠도 못 자고요. 저랑 다락방 하다가 막 토해. 막 가갖고 와 가서 막 토하고 막 이 정도였어. 공황장애 와갖고 버스도 못 타고 막 이런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다락방 봤는데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못 살아요. 너무 심각하게 오니까 엄마 아빠도 믿고 막 다 싫으니까 집에도 못 살아. 근데 얘가 다락방을 계속하고 보험 받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되니까 다락방을 7-8번 봤는데 얘가 살이 좀 찌대. 그러니 막 키가 180이 넘는데 막 40kg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막 이게 몸도 회복이 되고 집에 갔는데 별로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 있으면 막 못 참겠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사람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봐야 아 진짜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언제 됐냐? 진짜 여러분이요 딱 그 영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자 기도 제목이자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학교는요 이렇게요 훈련의 장이 될 겁니다. 전도 훈련의 장으로 이제 전도 학교가 이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학교 오시면 그 지역 전도학교 가시면 이제 평신도가 이게 전도훈련 교재라든지 내지는 이제 전도훈련 1단계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목사님들이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리더 훈련에서 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이런 단계별 어떤 여러분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또 드리는 일들이 이제 지역과 지부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완전히 기초 이 기본 완전히 확립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시고 다락방 하시고 양육하시고 여러분 전도운동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아멘. 아니 봐요. 여러분이 대학 때 전도 안 해보면 언제 전도할 거야? 대학 때 다락방 안 해보면 언제 다락방 할 거야? 청년 때? 청년 때 할게 언제 할 건데? 청년 때면 더 바빠요.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학교 다닐 때 영접운동 일어나고 다락방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계속하세요. 진짜 필요합니다. 자, 각 대학별로는 개강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강 예배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3월 달은 암암리에 계속 새내기 캠프입니다. 새내기 캠프, 새내기 만나서 밥 사주라, 같이 놀아주라, 대학 안내주라. 요거만 하세요. 그냥 복음 얘기 많이 안 해도 돼요. 복음 얘기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일부러 하지 마시고 계속 만나서 밥 사주시고 여러분이 계속 만나서 같이 놀아주시고 계속 같이 만나갖고 여러분 대학 인도 이렇게 딱 해주시고 대학 가이드라인 다 잡아주시고 한 달만 여러분 매일 거의 매일 만난다 싶을 만큼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셔서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새내기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새내기 여기 와 있는데 새내기들 진짜 계속 만나는 게 제일 빠른 캠프예요. 막 뭐 캠프 해갖고 막 전도하고 하지 말고 와 있는 새내기 놓치지 말자. 알겠죠? 새내기들 여러분요 잘 도와주시고 그 새내기들 또 전도 받치라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그렇게 딱 돼갖고 이 친구하고 딱 가서 여러분이 먼저 전도응답 받으면서 이 친구한테 응답 받은 거 있으면 포럼해 주라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요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복음 전할 친구들 이제 조금씩 포럼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대상자가 보여져요. 특히 우리 다민족 캠프 이제 237 우리는 이제 대학을 통해서 이제 계속 237 파고들 겁니다. 237 5천 종족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로 동기가 바르고 하나님과 통하는 준비된 조장으로서 준비된 일꾼으로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응답받고 진짜가 되어 진짜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